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목마름이라는 힘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꼭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가슴에는 항상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가득한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Leading Minds라는 책에서요,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들의 가슴 가운데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뭐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향한 불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승리하고 성취하더라. 그 목마름이 지도의 큰 어떤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음악의 대가 되는 사람은요, 음악에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학의 대가 되는 사람은요, 그 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흥이 있어요. 감동. 뭔가 촉촉하고 열린 마음이고 일상을 그냥 보지 않고요, 촉촉한 눈으로 바라봐요.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 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서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마른 식빵을요, 촉촉하게 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물에 담그는 거 말고요, 제대로 된 촉촉한 식빵들 사이에 두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촉촉해져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이런 감흥이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그런 감흥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학자 중에 탈벤 사하르 박사가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이 사람 권위자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반복 교육이다. 중요한 것에 대한 접근 교육이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두 가지의 원리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목마른 갈증을 느끼게 하면은 그는 그 물을 찾아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은 에너지요, 능력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런 목마름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좋은 걸 줘도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름이 이토록 능력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목마름도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목마름이 있고요, 나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무엇에 목마른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 가정에 대한 열등감, 그래서 권력 애로의 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의 목마름과 열등감의 목마름이 수많은 사람,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놓고 기도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원하는 거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보자 라고 했더니 나는 죽어도 3가지를 원합니다. 그래. 아니, 하나만 말해라. 난 죽어도 3가지 말하겠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난 돈을 원합니다. 또 여자를 원합니다. 결혼을 원합니다. 아니야, 1가지만 말하라. 난 돈이요, 여자요, 결혼이요, 끝내 그렇게 말해요. 그래, 들어주마. 그러고 하나님이 들어줬는데 돈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소설가,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마들렌느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리며 썼던 책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아주 명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이 그 여인이에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여인에 대한 목마름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그 목마름으로 이 책을 썼대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요.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요, 이거 사라지면은 완전히 인사이트와 힘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헝그리 정신이에요. 헝그리가 뭐예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이겨내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 중에서요, 가장 큰 목마름, 주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할 때 이런 구절을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뭐라고요? 목마른 자. 의가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의예요, 의. 구약에 나온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 멋대로 살고 있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던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분이 썼던 글 중에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마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끝없이 질문받은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누워 있었던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화물이 트럭이 덮쳐 꽝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댔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너의 사회에서의 그런 부류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예, 저는 사장의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다시 말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냐고 물었다. 그녀가 다시 대답했다. 예,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아이는 특히 피아노에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물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침이 마른 혀로 대답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우이웃 돕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이냐?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그 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엄마이고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근원적인 질문은 네가 누구냐? 넌 그런데 어떤 존재냐? 이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현실로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망하고 있는, 줄여 있는 사람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마름의 정체를 몰랐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목마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진짜 목마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목마름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좀 이런 문란한 여인이었다라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문란한 여인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은요, 친족 중에서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다시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형사 취수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식 결혼을 했던 여인일 것이다. 그런데도 남편 5이 있었으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겠어요?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자라고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쑥덕거림이, 그런 꼬리표가, 주홍 글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재수없는 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인간이었고 마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목말랐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이 여인이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또한 이런 아픔 속에 이웃과의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낙네들은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오, 살인적인 더위의 시간, 그때 옵니다. 베트남 전쟁할 때도요, 이런 시간에는 다 낮잠 잤대. 베트공이나 월남군이나. 그런 시간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이 싫었던 겁니다. 사람들도 그녀를 싫어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뭡니까? 무엇을 못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 싫어하더라, 이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도 만나기 싫고 그도 만나기 싫음. 여러분,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여인, 목마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5이나 없어진 이 여인의 아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아픔의 현장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픔이 없잖아요. 약점이 없잖아요. 그럼 목마름도 없습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갈구하지를 않아요. 진짜의 것을 찾지를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류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안 믿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널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으로 고생케 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어야 진짜를 발견합니다. 진짜는 이런 깊은 아픔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목마름이 뭔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제 인생 경험으로는 2가지 경우입니다. 한 번은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삼류 시인이 말한 시도 다 이해해. 드라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다 자기 눈물이야. 그냥 대중가요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철철 나요. 사랑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확 열려 있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을 때예요. 그것도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 당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심령이 참 가난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 진절머리 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헛것이구나. 내가 필요 없는 거 많이 추구했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데, 여러분, 이거는 잘 될 때는 못 느껴요. 어느 때 느끼는 거예요? 고난받고 실패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찬송 언제 부릅니까? 잘 될 때 부르지 않습니다. 눈물 나올 때 불러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찢길 때, 그제서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구나, 정말 헛된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때 열려요. 마음이 열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약해져 있는 마음, 겸손해져 있는 마음, 열린 마음, 주님은
남편 5을 잃은 이 고난 속에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을 먹을 때, 그늘을 먹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열리고 비로소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에 제일 매력 없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부유한 마음이에요. 갑각류 마음. 여러분, 이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떤 애틋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로 오는 줄 아세요? 목마른 자입니다. 배부른 자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를 만나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부유해요. 예수 없어도, 예배 없어도, 말씀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나 주님 없어도 쓸 카드 많다. 이런 사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없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리게 하셔서 갈급함과 목마름과 근본과 본질에 대한 애탐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얻고 성취하고 이겼을 때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존재, 그것을 하나님은 복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족함과 약함이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약함이 있을 때 애틋함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애틋함과 기다림과 그리움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힘 있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리워하지도 않아. 내가 해버리니까. 애틋하지도 않고 다 이루어버리면 돼요. 없어도 사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애틋함과 기다림과 그리움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제가 많이 인용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 여러분,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남겨준 아름다운 기억이라고 했어요. 나 우리 부모 생각할 때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 그럴 때 그것이 인생은 아름다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그 아름다운 기억이 언제 있어요? 잘 될 때 아니에요. 잘 못 될 때예요. 힘들 때 생겨요. 힘들지만 진실과 진실이 만나고 있을 때, 그때가 추억이라는 것이, 애틋함과 그리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갖고 싶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요. 엄마도 그걸 사주고 싶어요. 근데 못 사줘요. 지금 힘이, 내 능력이 안 돼요. 사주고 싶은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그걸 딸이 알아요. 아들이 알아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진실이 만날 때가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가 오히려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가 심령이 가난해지며 기억과 기억으로 남지를 않습니까? 이게 애틋함이고 그리움, 이게 힘이 연약할 때 생기는 주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였습니다. 성공한 자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래. 나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거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나예요. 누가 나보고 성공했다 그래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뻐하느냐? 존재의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누가 나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쁘냐는 거야.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게 아닙니까? 너 남들이 부러워하는 네가 되라. 이게 유교적 사고예요. 입신양명이라는 얘기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태어난 이유, 네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분야에 기쁘고 충만해라. 내 마음에 드는 나. 여러분, 모든 걸 정복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결론들로 갑니다. 자, 목마름은 능력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목마름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남편 5 있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나 다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이 생각하는 목마름의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껏 부실한 남편 다섯 뒀다. 내가 그냥 강한 남편 둬야겠다. 최고의 남편. 그래서 아직까지도 로맨티스트가 돼서 내 나이가 어때? 아직도 사랑할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 남편들 다 허상이었는데 진짜 내 사랑 만나라. 이런 로맨티즘에 빠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게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이다. 부실한 남편 말고 진짜 아직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자. 이게 해결책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살아봤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더라. 그러니까 야, 사랑이고 뭐고 자시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돼 갖고 그런 거 따지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목마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을 알았어. 뭐냐? 돈 많고 명 짧은 호람이 만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에이, 이 목마름 해소하는 거는 그런 사람 만나자. 그래서 내 목마름을 해소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살인적인 더위에 혼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자. 내가 이 사마리아 이 동네 땅을 다 사버린다. 그래갖고 하나둘씩 다 쫓아내거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내 눈앞에서 발발 기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자. 너 개구리 밟아봤냐? 배가 팍 터지는 소리 들어봤냐? 네 입에를 터지게 만들어주마. 확 밟아버리마. 이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는데 죄성 많은 목사는 이런 상상을 했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암만 상상력 많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죄가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목사 하다 보니까 딱 사람은 딱 두 종류더구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여러분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아요. 들키지 마라. 여러분 안 들켜서 의인처럼 살아가지요. 다 똑같아.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이 귀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그렇게 물을 마셔서 그렇게 해결해서 네 가슴에 네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냐? 그래도 또 목마를 것이다. 얘야, 그게 답이 아니란다. 그래도 또 목마르단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느끼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생각하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 주님 그 자체, 주님을 받아들일 때 네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가지고 허전한 목마름을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풀어주는 목마름,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점쟁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만 명이래요. 100명 중에 1명이래. 이게 어쩌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점에요 이런 점술가들의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계발서라는 책에 전직 점쟁이 내지는 점쟁이 비스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 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점쟁이가 당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 우리 보고 점쟁이라고 놀리고 있지, 웃기지 마라. 중요한 때 와봐. 경제인 중에 나한테 안 찾아오는 사람 있는가? 정치인 중에 나한테 안 찾아오는 사람 있는가? 엔터테인먼트 사장 중에 나한테 안 찾아오는 사람 있는가? 한번 돌아봐. 스포츠 선수 중에 나한테 안 찾아오는 사람 있는가? 중요할 때 다 나 찾아와. 이러고 앉았어요. 중요한 순간에 다 갈급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상위권 내지는 1위입니다. 1인당 술 소비량은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술 소비량 1위. 여러분, 우리의 월급의 15에서 20%가 술로 나갔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내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마십니다.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을 있을 때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다른 데 물을 마시고 다른 데 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세요? 여러분, 이런 비화를 아십니까? 도스토옙스키. 많은 평론가들이, 연구가들의 결과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왜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을 썼느냐, 도박빚 갚기 위해서다 라고 극단적인 말까지도 해요. 신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박에 대한 쓴 글을 보면은요, 도박해보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없는 글이야.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심정이 완전히 들어앉았어요.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 때문에 도박한 게 아니래요. 돈 때문에 도박을 한다면 돈을 벌고 나면 도박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도박에 더 빠진대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세웁니다. 사람이 왜 도박을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박을 한대요. 술을 찾고 환락을 찾고 다른 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게까지 해준 것은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목마름 갖고 누구께로 와야 돼요? 주님께로 와요. 네가 마시는 물은, 네가 해소하는 그것은 다시 목마르다. 그리고 그 뒤에 갈증은 이루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청량음료 먹어봤어요? 콜라나 사이다. 목마를 때 먹으면 좋지요. 그 다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더 목말라 갈증 더 나요. 더 갈증 나요. 네가 먹는 그 물은 더 갈증 일으키는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자네의 진짜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네. 나를 만나보게나. 그러면 남편 5, 이웃과의 관계 깨진 것, 아니 여러 문제들, 그거 문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네. 이제부터 시작이 되네.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어. 진짜 문제는 이웃과 깨진 게 아니었어. 의에 주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야.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면서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괴로움, 남편에게 범한 죄도 있을 거예요. 남자에게, 이웃에게 범한 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 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최고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간 것, 그것이 네가 이제껏 저질러 온 모든 죄보다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범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수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그렇죠?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저질러 온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죄와 내가 현실 속으로 수없이 저질렀던 그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이 어둠이라는 것을 나이트클럽의 어두운 사이키 조명,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어둠이 아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저질러 온 그 모든 죄를 뭐라고요? 사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고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고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때마다 갈급함을 느꼈는데 나는 이 목마름을 다른 데서 해소하고 왔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공간을 내가 수많은 환락으로 채워갔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죄, 그리고 현실 속에 수없이 범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로 드린다면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영접한 사람도 영접하는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같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고 수많은 죄악 속에 있었고 죄들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목마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마름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와 현실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와 인격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감정의 뜨거운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 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마름을 해소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게 4장 39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감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동네 사람에게 갑니다. 깨어진 관계, 파괴된 관계, 나를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들, 나도 싫어했던 그 이웃,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았다고 여겨서 밟지도 않아요. 그 땅에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숙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피 대상 1호가 저주받은 여인, 재수 없는 여인이라고 여겨졌던 1호가 축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그 여인 때문에 주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복된 삶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져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진짜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으면
이 기쁨, 이 건강, 이 재능, 이 머리, 이 성공, 이 네트워크를 받았으면요, 그 모든 걸 갖고 주님을 좀 인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지금 내가 받았던 감동을 그대로 받게 되는 전도자로 서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준 주님의 사명,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한마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은 진짜 주님을 만나서 목마름을 해소하고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면서 복의 근원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접한 사람의 삶은 이런 복의 근원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귀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